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의 호흡을 멈추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호흡을 주장하시어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기쁘나 즐거우나 주님 앞에 노래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이 결박을 깨트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낮은 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오늘은 배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 글씨를 못 고쳤어요. 배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는 장면,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 다른 박질을 하였는데 다른 한 제자의 걸음이 베드로보다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걸음이 빠른 제자는 베드로보다 더 젊고 더 날쌘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무덤을 들여다볼 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걸음은 마음을 대변하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막 달려가면은 그 마음이 달려간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걸음이 마음을 대변하였듯이 이 먼저 달려간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자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 표현법을 자기 자신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요한이라는 이름도 쓰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도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 저자를 밝힙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대부분은 자기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않고 간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주의 품에 안기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표현할 때도 간접화법을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도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장면에서도 분명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던 것은 그 12제자 중에 맨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었고 분명 젊었으니까 더 빨리 젊다라고 다 빨리 달리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젊었고 가장 막내였던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고 또 요한은 모두가 십자가에 지는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갔지만은 요한은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를 어머니로 소개받고 죽을 때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다라고 초대교회의 전승으로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요한을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인계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어쨌든 이 무덤에 가장 먼저 빨리 달려간 것은 분명히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달려간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분명하게 짐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쓸 때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많이 사용한 것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랑이 제일이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초대교회 전승에서 보면은 전설에서도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노쇠하게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그 옆에 부제들이 이 요한을 데리고 부축해서 양쪽 어깨를 떠매듯이 두 사람이 데려다가 강단 앞에 세워다 놓으면은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바라보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한마디 설교를 하면은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또 사랑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썼던 그 요한, 그가 그렇게 빨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보다 더 빨리 냉큼 단숨에 달려갔지만은 무덤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근데 그가 요한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안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을 제자 중에서 맏형이고 또 누가 봐도 자이나 타이로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그 자리를 그 형에게 양보하는 거야. 내가 먼저 갔으니 내가 1등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 본 게 아니라 그 돌무덤 앞에 서서 달려는 왔지만 처진 베드로가 오기까지 기다렸다. 형님이 먼저 들어가도록 그 자리를 내어준 것이죠. 충분히 들어갈 자격도 됐죠. 예수님이 항상 어떠한 기적을 일으킬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항상 데리고 다녔었으니까 자기도 그 선두 그룹에 낀 사람이니까 들어가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제자 중에 가장 맏형이었던 이 베드로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던 사도 요한, 그에게 깊은 믿음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이정록 시인의 시집에 보면은 어머니 학교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 학교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의 그늘 선물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러합니다. 땀 찬 소 끌고 집으로 돌아갈 때 따가운 햇살 쪽에 서는 것만은 잊지 마라. 소 등짝에 네 그림자를 척하니 얹어 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장하겠느냐.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가는데 일하고 이 소
그 멍에 메고 수레를 끌었든지 쟁기를 끌었든지 소가 막 코 힘을 내며 그 소가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지쳐서 땀을 흘려 소가 지나가는데 해가 이쪽에서 떠서 해를 비치고 있어요. 일을 끝나고 올 때. 그런데 저쪽에 쓰지 말고 이쪽에 쓰라는 거야. 그러면은 소가 지나가는데 소 끌고 가는 사람이 햇빛을 막아주니까 소 등장에 자기의 그림 하나 놓으면은 사실 그 그림자가 소 등장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이정록 시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루 일 시켰으니까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소 등짝에 그림자 하나라도 놓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장하겠느냐, 이런 시입니다. 그 어머니 당부에 땀찬 소 등짝에 얹혀놓은 그림자처럼 세심하게 그렇게 들려지는 이 시, 고단한 하루의 일을 마친 소를 끌고 돌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장한 자리가 되었음을 일러주는 이 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배려는 배려를 받는 사람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막 뛰어 들어와 그 돌무덤 앞에 막 당도하자마자 요한 보고 왜 안 들어갔어 하면서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들어갔겠죠. 누가 어떤 일을 했을지도 모르고 다만 내게 일어난 일로 기뻐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려를 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이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배려가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죠. 오히려 베푸는 이가 누리는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베풀면서도 안 그런 척 슬며시 물러날 때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과 믿음의 향기가 채워집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드러나고 나를 비워 누군가 행복을 누리는 것, 배려는 그렇게도 넉넉하고 은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나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배려를 갖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전할 때에도 슬며시 조용하게 은밀하게 펼칠 수 있는 선행과 미담이 많아진다면 저희들이 사는 인생이 더 아름답고 신비로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에도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며 포도주를 떠다 준 그 종들, 그 사람들만 잔칫집 신랑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무도 그 일을 몰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면서도 종들을 배려하고 은혜를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보다 요한이 다름질이 빨랐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리를 보는 그 영광의 순간에 수제자였고 맏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양보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배려와 양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기도드리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오늘도 주님께 의탁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고백이며 또 이 기도의 시작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또 이 기도의 시작이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에 작정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주님 앞에 아뢰며 오늘도 살아가야 할 삶의 무게나 또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주님을 더 굳게 붙잡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늘 은혜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묵상한 말씀처럼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배려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여 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먼저 달려갔던 요한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먼저 가기보다 기다리고 또 배려하며 양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쟁하는 것이 오늘날 이 빠른 시대 속에서의 당연한 것이고 또 앞서가야 하고 남보다 월등하여야 하고 남보다 탁월하여야 하고 남보다 더 빨리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이 바쁜 세상의 생존의 법칙인 것처럼 세상은 돌아가지만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사순절에 배려한다라는 믿음의 덕목을 다시 생각해보며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덕목 가운데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이 신앙의 덕목 배려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앞서가려고만 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갖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어야 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남이 알아주는 일이든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그것이 남에게 돋보이는 일이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허드레인 일,
가장 하찮은 일, 또 가장 성가신 일,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일,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행하여 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배려로 인하여 세상이 넓어지고, 배려로 인하여 가정이 더 넓어지고, 배려로 인하여 가정이 더 부드러워지고, 배려로 인하여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할 때에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할 때에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할 때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할 때 배려하면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새 신자들이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배려를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이 덜 자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하거나 활동할 때에 더 많은 공간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배려를 통하여 그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더 많이 자라나고 더 많이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로 인하여 세상이 넓어지듯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넓어지고, 또 배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인내로 품으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직분으로 높아지기 하려고 보다는 아버지며 섬김에 있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기보다 선을 행하면서 드러내지 않으며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 그 기적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셨지만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알지 못하였고 그저 기쁨으로 누리기만 하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꾼들만 그 기쁨을 알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냈다고 내가 했다라고 드러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만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다툼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배려하고 협력하는 정신이 돋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반복하고 있고,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우리만큼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배려와 존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돌보심이 임하게 하셔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잘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평화를 찾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가 강수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배려로 향기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